제가 이 법문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은 광덕 스님이 본래 반야바라밀 사상으로서 불광회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대들보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금강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오늘 금강경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법회인유분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프린트해가 첨부를 했습니다. 주보에 다 못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주보에 낼 것만 다 내고 내가 원고를 써갈 테니까 복사를 해서 뒤에 첨부하자고 했는데 다 첨부되어 있습니까? 예. 이 금강경은 우리가 32분이라고 하는데 본래 32분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팔만대장경에는 제목이 금강능단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독송하는 경전에는 32분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우리가 독송을 하고 하는데 본래 제목이 없어요. 자, 그러면 40분 만에 해라고 우리 법회장님이 저한테 압력을 주었어요. 저는 아무리 적어도 한 번 법문하면 2시간을 하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이걸 그래갖고 그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나 싶었지만 법회석상에서는 법회장님의 말씀을 안 따르면 오늘 내가 점심도 못 얻어먹어. 자,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자, 크게 보면은, 자, 금강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3가지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그 3가지 방향 중에서는 오늘 27단의라 하는 요 방향이 하나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강의를 해 나가면서 다른 방향 2가지도 공부하면서 설명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는 데는 3갈래 방향이 있으니 즉 첫째, 의심을 끊는 바수반두의 27단위와 2번째, 불지에 안주할 수 있게 됐다는 무착의 18주와 요거는 지금 금강경 1분부터 32분까지인데 요거는 1분부터 17분까지의 내용으로 하고 18분부터는 앞에 1분부터 17분까지의 내용을 부연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누가? 무착보살이라고 하는 대단한 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경문의 뜻을 위주로 제목을 붙인 소명태자의 32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3가지의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해야만이 금강경의 내용을 앉아서도 알 수 있고 서서도 알 수 있고 걸어가다가도 알 수 있고 누워 잠자다가도 알 수 있고 꿈속에서도 알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위나라 때
위제가, 그게 우리나라 때 황제입니다.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대덕법사들을 초청하여 어디에 왕궁으로 금강경을 강설을 했으니 경전의 강의를 듣고 위제가 묻되 이제 그 왕이 묻습니다. 금강경 법문엔 큰 스님들에게 뭐라고? 공자의 유교와 노자의 도교는 경문에 문장의 과목과 단락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 작은 제목이 다 붙어가 있는데 불경은 과목의 단락이 없습니까? 이래 왕이 질문을 했습니다. 큰 스님들한테. 그러니까 거기에 앉았던 참석했던 대덕 스님들이 대답을 못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큰 스님이 또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중국 양양에 계시던 도안법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이 도안법사 때문에 우리 스님들은 이름을 쓸 때 꼭 불명 앞에 무슨 글자를 쓰느냐, 석가모니 석자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그때부터 저는 지오 스님 가는데 쓸 때는 석지오 이래 써야 됩니다. 그게 아주 우리나라에 웃음거리가 한데 했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태국에서 세계 불교 지도자 대회할 때 우리나라 대표로 가셨던 30분의 스님 중에 그 중에 한 분은 석자를 쓰지 않고 불명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최했던 주최 측에서 각 나라에서 오신 큰 스님들에게 참석해 주어서 고맙다, 또 참석했던 거사님들에게 신도단체에도 고맙다고 회신을 하는데 석자를 붙인 사람은 뒤에 전부 대화상이라고 붙였는데 석자를 붙이지 아니한 그분에게는 불명만 쓰고 그 밑에 거사하는 글자를 써가 왔어요. 참 망신스럽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경문에는, 부처님 경문에는 서분 해가지고 요거는 사이에서 치면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정종분 했는데 요거는 절에서 쓰는 말인데 요거는 사이에서는 본론이라고 합니다. 유통본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사이에서는 결론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3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때부터 누가 요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도안법사가 이 스님들이 법문하고 난 다음에 금강경 법문인데 이 금강경은 중간에 소제목도 없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서문이고 어디가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고 왜 그것이 없느냐 해가지고 대답을 못했으니까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도안법사가 아니야, 있어. 그게 서론, 본론, 결론, 사회에서는 이러지만 절에서는 그렇게 이름하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서분, 그 다음에 정종분, 그 다음에 유통분 요래 놨습니다. 요런 내용을 경을 보면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지 않고 하면은 없는 걸로 압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때부터 그이긴에 도안법사가 모든 큰 스님들에게 가르쳐주고 난 다음 그때부터 경문의 3분으로 과목을 판별하는 것이 지금까지 통례가 되었다. 저희들도 공부할 때 이렇게 딱 나누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쇄친보살이라고 해도 되고 천친보살이라고 해도 되고 대단한 분입니다. 이 대단한 분, 이분은 바로 부처님 제1대로부터 내려오면서 거기서부터 내려오면서 몇 대의 법을 이어받은 법제자인가 하면은 21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제21대 바수반두 열어놨습니다. 제일 위에 절 1번 의심을 끊는 바수반두에 가는 요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수반두는 인도 말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 사람을 번역해서 쇄친보살, 천친보살 이렇게 했다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쇄친보살 하나만 써놨으면 금강경의 종지를
금강경의 핵심을, 금강경이 바로 어떤 핵심을 드러낸 것인가 하면은 의심을 끊는 데 있다고 보고, 이 금강경은 1분부터 32분까지가 수보리가 의심나는 것을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의 내용,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이 1분, 2분, 3분, 4분 하면 쭉 이래 32분까지 나누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27번의 수보리가 의심의 나는 내용을 부처님에게 질문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부처님이 수보리의 마음을 먼저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내용이 들었고, 그리고 또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내용이 들었고, 또 질문 안 하니까 부처님께서 스스로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해가 수보리에게 법문한 내용, 세 부류의 내용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우리 독송하는 32분의 구성진 내용은 수보리가 이런 의심이 있어서 부처님에게 질문했다, 질문하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먼저 수보리의 마음을 알고 답변을 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32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금강경을 읽으면서 금강경을 설명하고 해석해 나가면은 그거는 금강경을 정확하게 파헤치지 못하고 금강경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거는 쌀밥이고, 경상도 사람은 쌀밥이랑 하고 살밥이고, 요래 안다 요 말이라. 요거는 보리밥이고, 요거는 작복밥이고, 요거는 수수밥이고, 밥의 이름을 알고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이 무슨 수보리의 의심을 답변하는 내용인가 내가 물어보니까 전부 다 그래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카더라고. 여기는 그래 배운 적이 있죠? 예, 있다고 대답하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없을 겁니다. 내가 알거든. 자, 그 다음에 의심을 끊는 데 있다고 보고, 그 의심의 단계를 금강반야바라밀경론이라고 하는 책을 누가 세신천신이라 하는 이 보살이 1권에서부터 3권까지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논문입니다. 우리가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졸업하라고 논문을 쓸 때 그 논문 쓰는 그 내용이 자기가 공부했나 또 교수가 가르쳐준 그 내용에서 내가 이걸 연구해 갖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논문의 제목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소견을 붙이고, 그 소견이 다른 경전이든지 다른 책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또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설을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논문 본론을 쓰고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가 증명을 해갖고 써야만이 그것이 하나의 논문으로 형성되지, 가설만 붙이고 종결만 하면 그 논문으로서는 통과가 안 되는 거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걸 논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1권에서 3권까지 해서 27단위 수보리가 27가지의 의심이 일어난 것을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하나를 정확하게 답변하는 내용으로 전개된 것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본래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600권으로 되어 있는 반야부 경전인데, 그 반야부 경전 그것이 600권으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600권으로 되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 많은 것 중에 그 한 분에 속해가지고 있는 경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해 소속돼가 있는 경 자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몇 번째 들어가 있는 경이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577권이라고 하는 그 경을 구마라섭 3장이 이름을 붙이기를 금강반야바라밀경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본래의 이름은 능단금강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능단금강분이라고 하면 내가 수행해가지고 내가 바로
이 번뇌망상의 의심을 끊어 없애버리는 장본일이라는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능 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하는 거는 27가지의 의심을 그걸 타파해나고 끊어버리고 깨달아 나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바로 우리가 독송하는 32분의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이제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무착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 나옵니다. 무착보살이 속가의 친형입니다. 누구의? 여기 위에 이야기했던 세친, 천친 두 가지의 이름 같이 쓰기 때문에 세친보살, 천친보살의 친형이 한 사람입니다. 무착보살입니다. 무착보살이 대단한 대승불교를 일으킨 분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인 세친보살은 불교를 믿지 않고 그 당시에 불교로 치면 외도라고 합니다. 타 종교를 믿고 있었어. 그래서 형이 이 논문을 써가지고 동생한테, 동생이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썼는데 네 한번 이거 읽어보아라 해가 주었는데 잠도 안 자고 그놈을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형이 논문을 쓰기는 잘 썼는데 좀 부족한 게 있다. 이래가지고 형은 2권으로 논문을 썼는데 동생은 이걸 부족한 걸 더 첨부해가지고 한 권을 더 붙이고 3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형보다도 동생이 더 나아. 형보다 난 동생이 없다. 그런데 여기는 형보다 난 동생이 있다. 요러는 것이 딱 맞아. 그래야지 요거 3권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밑에 무착보살이 금강반야바라밀경 2권을 지었고 2권 그걸 갖다가 더 풀이한 것이 그때 수나라 때 달마 굴다라고 하는 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그걸 또 더 쉽게 번역을 했다. 이래놓고 이 2권을 무착의 아우인 천친 세친 보살이 3권으로 지었고 그것을 누가 원나라하고 위나라를 겹쳐가면서 그때 살으셨던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이름이 보리유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또 번역을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또 금강경 2분을 강의해야 될 시간이 있으면 그놈도 이렇게 상세하게 해가지고 우리 불자님들 형제들에게 갖다 바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법회 인유분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나오죠. 요 법회 인유분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또 요거는 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금강경을 3부류로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일 위에 첫째 줄이 1번 의심을 끊는 바수반두어 27단 요거는 이야기됐고 그 다음에 그거 뒤에 그 3번 해가지고 경문의 뜻을 위주로 제목을 붙인 소명태자의 32분이다. 우리 32분은 소명태자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글자의 뜻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중간중간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면은 수보리의 의심이 어떤 의심이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이 이런 법문을 했나 그거는 못 찾아낸다 요 말이라요. 그거 못 찾아내면 금강경 본 것이 하고 글자만 봤다 읽어봤다 이랍니다. 나는 금강경을 앞에서부터 다 이러고 거꾸로도 외우고 쓰기도 다 합니다. 이 카드라고. 그래서 그놈의 요거는 수보리의 어떤 의심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이 이런 답변했나 그거는 안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라고 법회 인유분을 금강경이 생긴 동기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고 법회 이룬 연유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금강경의 설법 연유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다. 그거의 대표적인 걸 갖다가 써가지고 앞에 법회의 인연 이렇게 대표적인 걸 끄집어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치계행으로 수행하여 계행 지키는 게 어떻습니다. 요 말입니다. 계행 안 지키면 왜 됩니까? 내가 올라오듯이 또 이래 올라오게 된다 이 말이다. 내가 계율 전공이거든. 계기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올라옵니다. 내가 23년 전에도 내가 올라와가지고 2년 동안 스님 모시고 정리하고 내려갔습니다. 기가 찹니다.
내가 약국에 감초는 아닌데. 자, 그 다음에 계행을 수행하려고 하면 뭐냐? 색진, 성진, 향진, 미진, 촉진, 법진인 육진 경계에 이끌리지 않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이끌리지 않았기에 이제 요랬습니다. 않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수행하는 우리 수행자는 어디에 색진이라 하는 건 눈으로 보가지고 눈에 나타나는 모든 모양 형상 다 됩니다. 색진이라 하기는 어떤 사람은 남녀관계 이랍니다. 남녀관계도 여자라고 하는 모습이 있고 남자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색이라 하는 건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일체 눈에 보이는 물질은 전부 색진에 다 들어갑니다. 길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상점에 빵이 있으니까 아이고 저거 주인 없으니까 저거 내가 하나 입에 넣으면 좋겠나 해가 넣으면 그것도 잘못이다 요 말이야. 색진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을 색진이라고 하고, 그러면 진은 왜 붙이느냐 하면 진은 번뇌라고 하는 뜻이래요. 색에 이끌려 가지고 그게 잘못하면은 그게 번뇌 일으키는 거고 잘못하는 기다 요 말이라. 두 번째 성진이라 하는 거는, 자 우리 공부하는 스님이 길 가다가 오동추야 이러면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들어가지고 그거 다 듣고 가려고 써가 있어. 오동추가 어디 갔든지 뭐 갔든지 안 갔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말이야. 그거는 듣지 말고 뭐냐, 길가미시나 화두하는 사람은 화두만 챙기고, 가다가 나무아미답을 연불하는 사람은 연불만 챙기고, 뭘 하든지 자기가 주력을 외우면, 진언을 외우면 진언만 생각해야지 다른 거 들으면 안 된다. 이끌리지 말아라, 소리에 이끌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성진이고, 향진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남자분들도 그런 사람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살님들 내가 쓰는 향수는 어떤 향수인데 이거는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가온 건데 이라면서 거기에 이끌리면은 해인사에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게 기록에 돼가 있습니다. 향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영가가 되어가지고 향기 따라갔는데 뭐로 태어나느냐? 모기로 태어났대요. 왜? 모기는 수채에서 자라기 때문에 영은 수채의 냄새가 이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했던 향기랍니다. 그 다음에 미진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는 배가 불러도 먹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먹고 난 뒤에 또 뭐 먹나? 회스탈이라고 하는 친구를 또 먹어요. 그 다음에 다른 데 가갖고 2차 가가지고 또 먹어요. 3차가 또 먹어요. 그랬는데 집에 가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못 살겠어 병원에 가니까 위가 빵꾸 났더라. 그 다음에 촉진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내 몸에 닿으면은 감촉이 좋은 천으로 만드는 옷을 입으면 감촉이 너무 좋다고 그래. 옛날에 또 무슨 말이 있었냐? 부부가 따로 자기를 대가 있으면은 따로 자지 말고 같이 자게끔 만들려고 하면 무슨 옷을 해가 입히면 되나 하면은 명주로가 만든 옷을 해가 입히면은 부부가 따로 못 자고 같이 잔다고 우리 가르칠 때 노스님이 그래 가르쳐 줬어. 그래 왜 그러냐는 묻지 말고. 그 다음에 법진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문제라. 법진이라고 한 게 이게 뭐냐, 우리 그 반야신경 외우면서 법이라고 색성 향미 촉 법하죠. 법함시는 법이 뭔데 하기는 몰라요. 뭐 읽었는데 요 법진이라 하는 건 내가 더 상세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뒤에 써놨습니다. 일체법으로서 의식의 연이 될 수 있는 것을 법진이라 한다. 여기 무슨 일체 모든 거, 우리 밥 먹는 것도 법이요, 걸어가는 것도 법이요, 자다가 코 고는 것도 법이요, 세수하는 것도 법이요. 일체 모든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제법이라고 했고 일체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체법, 그것이 어디에, 그 뒤에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연이 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디에? 내 생각에, 머리에, 두뇌에, 큰골에,
작은 골에 자극이 줄 수 있고 그놈이 판단할 수 있게끔 일어나는 일, 그러면 비유를 하면 뭐냐, 우리가 무슨 씨앗을 하나 심었으면은 그 심는 거는 어디에 땅에 심으니까 땅에 심는데 연이 되는 거는 흙이 됩니다. 심어놨는데 바짝 마른 흙에 심으면 거기 삭이 안 트니까 삭이 트게끔 물을 주고 습기가 있는 거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있어도 안 되기는 온도가 있어야 되니까 햇빛이 비쳐야 돼. 3대 조건이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씨앗이 싹이 터서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다가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있게끔 되는 거는 인이라고 하는 거는 씨앗이고, 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놈이 커서 다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갖고 나한테 줄 수 있는 그 반연, 요걸 갖다가 연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과 연, 그거하고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거는 전부 법의 번뇌망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또 간다. 그게 이끌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부처님께서 탁발에 나가면서 탁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태국에서 연수교육 받을 때 썼던 내 바로입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가왔어. 아이고 지호 스님이 참 착하다. 난주 와서 봐, 내가 또 보여줄게. 이거 봐. 바로 크죠? 내가 보여줄게. 이것도 하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색성향미 촉법이라 하는데 이끌리지 않고 바로 부처님께서는 탁발을 하셨다. 탁발한 거 이거는 뭐냐, 계행을 지켰다 요 말입니다. 계행을 잘 지키면 뭐가 생기느냐, 복이 생깁니다. 복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을 도와줬다 하면 도와준 거기에 의해 가지고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은 내가 언제 어느 때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다 해가 그 집에 와야 하루 일을 해준다든지 그 집에 심부름을 해준다든지 그래 하면은 그 사람은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 복의 대가를 안 받으려고 해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계행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은 복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복덕자량이라고 써놨습니다. 자량이라고 하는 건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양식을 복덕에 비유를 했습니다. 복덕이 바로 뭐냐, 자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제2번 선현 기청분에 딱 가면은 선호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감이 나오는데 스님 이게 뭡니까? 그럼 대단한 기다. 어떻게 대단하냐, 여기에서 복덕자량이 바로 선호염 제보사라는 선호염의 뜻 내용이 나간다. 여기서 선호염을 발견하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선호염 제보사라고 하는 말이 나타났느냐, 감을 못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루었으며 부처님이 이렇게 계행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일시에 불이 세족이 하시고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정을 닦아 자성예로를 지켜서 선정을 닦았다 하면 이 금강경 제1분의 마지막에 부자이작하는 게 있습니다. 자복을 피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참선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진실한 자성자리, 이것을 살피기 위하여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자성열애를 지킨다 하는 거는 내 마음부처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부처 그걸 살피기 위하는 것이 부자이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부자이자 그걸 하고 나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좌선을 한다. 선정에 들어갔으니까 선정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거는 무슨 지혜냐? 반야지혜입니다. 여기에 우리 불광사를 일으켰던 광자 덕자 큰 스님께서 거기에 착안하시고 반야사상을 펴시면서 마하반야바라미를 송하게 된 이유가 이렇다 하는 걸 제3 느껴야 된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혜자량이라고 됐습니다. 선정에 들어가면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불양적전 거룩한 부처님에게 기합니다. 뭐가 부처님이 거룩하냐 물으면 그렇게 하락해서 합니다. 노래가 그렇습니다. 기가 차죠?
부처님이 왜 거룩하냐? 거룩한 것이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닮아라고 이 공부합니다. 저보고 스님들이고 신도들이 스님 왜 스님이 됐습니까? 나는 부처님 닮아라고 수행합니다. 부처님 닮아라고 스님 됐습니다. 부처님 닮아라고 합니다. 견성하려고 아나 살찌나? 부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도 닮아가야 되고 말도 닮아가야 되고 마음도 닮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걸 성가대학에서 강의할 때마다 선방에서 정진하다가 방선하면은 스님들이 방선할 때 내 옆에 와가지고 또 스님 이거는 무슨 생각으로 무슨 뜻으로 수행해야 됩니까? 물으면 난 항상 갑니다. 부처님 닮아가는 공부하자. 부처님 닮읍시다. 대답 안 하네? 집에서 꿀 먹었나? 이렇게 되면 지혜의 양식이 솟아나는 겁니다. 선정을 땄기 때문에 지혜가 드러나지 지혜가 그냥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예. 수학 공식 하나 풀고 루트 하나 푼다고 해가지고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는 뭐냐? 나중에 커가지고 사회 나가지고 다른 사람 속이고 할렸고 만드는 장만하는 양식밖에 안 돼요. 요 지혜는 내 마음을 밝히는 지혜이기 때문에 만중생을 이롭게 해주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하려고 스님 됐지 않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낳아주신 이 까만 머리 나는 거 요까지 싹 깎아가지고 요 목타크지 만들어 붙지 않습니까? 사회에 문들지 않고 나쁜 길 안 갈라고 그걸 가르친 분이 바로 광자덕자 큰 스님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치의 자량을 이루었다. 그 뒤에 부자 이자 가는 게 바로 그 뜻이다. 그래서 법회 인유본 제1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인 뜻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밑에 수보리의 마음에 부처님은 어떻게 복덕이 부족하며 1200대중이 함께 모여갖고 부처님이 제일 앞장서고 탁발하러 가는데 모든 신도들이 저거가 안 먹더라도 수행하는 스님에게 공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 집 대문 앞에 거기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쟁반에 들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스님이 걸어가면 그 한 숟가락씩 줍니다. 한 숟가락씩. 왜? 한참에 다 주면 뒤에 1200대중이 뒤에 오면 못 받잖아요. 한 숟가락 주는데 한 숟가락 받았고 또 받고 받습니다. 또 밑에 또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부처님이 복덕이 있어가 우리 1200대중을 저렇게 먹여 살릴 수 있는 신도들이 스님들을 갖다가 받들 수가 있는가? 수보리가 거기 의심이 머리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처님이 지혜가 부족한가? 어떻게 또 지혜가 저렇게 대단하냐? 이랬는데 수보리가 이 제1분에서 부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본문 말로 생각입니다. 부처님은 여기에서 행동으로 부처님이 보여준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준 그것을 갖다가 수보리가 거기에서 깨달아 버렸습니다. 깨달아 버렸어요. 불강식구는 이래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시아문하사오니 일세 불이 제사이고 기수고 고도고나사 이여대 비구정 1250인으로 구하시니 이시에 세전이 식시에 차기지발하시고 이 사위대승하사 글씨가 실제 의기 성중에 처제거리하고 환지본처하사 반사을 하시고 수여발 하시며 세조기 하시고 부자이자 하시다. 이것이 제1번의 인도 범어를 중국 한문으로 번역해가 난 건데 거기에 새카맣게 난 거 요거에 차기지발 입사위대성 글씨가 실제 의기 성중에 처제거리하고 환지본처 반사을 수여발 세조기자 여기까지는 계행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거라는 것을 수보리가 깨달아 버렸어요. 이렇게 계행을 지켰기 때문에 그 계행 지키는 성자의 제자들에게 우리 신도들이 그분들이 공양하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공양을 제공해야 된다 해서 탁발하는데 모자람 없이 한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귀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밑에 그거 부자이자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기원정사로 돌아가셔가지고 뭘 다 자복을 피고 너희들 앉아서 너희 스스로의 자성열에 너 마음 부처를 갖다가 살피라.
이것은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정에 들어가면은 바로 지혜가 생기는데 어떤 지혜가 생겼냐? 마하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반야 지혜가 생기는 거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현상계를 완전히 깨달아 하시고 또 이상계를 정신세계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어떤 지혜냐? 반야지혜다. 그래서 수보리의 의심에 부처님께서 제1분에 하시는 내용 행동으로 하고 말씀을 안 하는 거기에서 수보리는 마음을 깨달아 들어갑니다. 깨닫기 때문에 얼마만 지금 깨달나 깨달은 경지는 어떤 게나 제일 첫 번째 유관이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이 쌀점으로 된 유관을 우리는 다 보기 때문에 압니다. 그 다음에 담이 쌓였는데 담 넘어 뭐가 있는 것도 아는 거, 요거는 천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지혜의 눈이 열리는데 본래 지와 해라고 하는 것은 독립명사예요. 복합명사가 아닙니다. 지도 지혜요, 해도 해인데 저는 번역할 때 동국대 기역전에서 8만대장경 번역할 때 지는 지혜라고 번역하지만 뒤에 가로를 써가 한문으로 지혜 지자를 써놓고 또 해도 지혜라고 번역하지만은 가로해가지고 지혜 해자를 써놓습니다. 왜? 지는 현상계를 완전히 깨달아 아는 것이 지의 경지입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이상계 정신세계를 완전히 깨달아는 것을 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른 것이 부처님의 법문인데 뭉뚱그리 해가지고 그냥 지혜라고 하니까 다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 내용을 갖다가 번역을 해가 조금 붙였습니다. 금강경이 생긴 동기는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사오니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나라 기타 태자의 숲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는 성가람에 계시어 위대한 비구대중 1250인으로 더불어 함께 하셨다. 그때 세종께서 공양 드실 때임에 가사를 수하여 바루를 지니시고 사위컴성에 들어가시어 걸식하시니 그 성 안에서 차례로 칠가식 걸식하고 나서 여기서 칠가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율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차례로 걸식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대가 있습니다. 자, 위에 원문에 거기에 제일 밑에 줄 제일 앞에 보면 차제거리 대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부처님 제자들이 줄로 서가지고 차례로 댕김 가면서 탁발 받는 거 스님 쪽으로 해석하는데 아니고 우리한테 공양을 대접하는 신도들 집의 숫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절대로 탁발할 때는 7집을 넘지 말아라. 7집을 넘어 탐심이 가득 찬 사람이다. 시간 다 됐나? 시간 다 되면 가르치죠. 나는 시간이 오래된지 몰라. 시간이 좀 가더라도 더 해도 됩니까? 재미나죠? 아이고, 삼성연수원에서 한번 초청이 와가지고 내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래. 그런데 40분인데 1시간 20분까지 했어. 왜? 40분 돼가지고 나 이제 그만하고 요 시간만 하락하는데 내려갈랍니다. 가면 다 하세요. 아이고, 아까 그쪽에 저 사무실에서 극하던 데 가 있긴 해. 우리가 책임질게 이러더라고. 책임질랍니까? 책임지세요. 회장님 책임진다 했습니다. 딱 40분만 하래요. 딱이래, 딱. 그래서 7집을 넘으면은 이거는 바로 탐심이 가득 찬 것이요. 그러면 7집을 넘지 않으면은 인색한 것이요. 율문에 나와요. 내가 율 전공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못됐습니다.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내 아는 분은 알기라. 그래도 그 뒷면에는 내가 순한 양이라도 그런 순한 양이 없습니다. 왜? 잘하는데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칭찬합니까? 그러니까 7집을 넘지 마라. 그러니까 한 집에 가가지고 한 집만 받아도 돼. 2집 받아도 돼. 3집 받아도 돼. 4집 받아도 5집 받아도 돼. 6집 받아도 돼. 7집 받아도 돼. 그럼 7집을 넘으면 안 되는 이유가 율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차제거리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 또 밑에 뒤에 조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아란존자하고 가섭존자하고는 이제 또 가섭존자는 이거 하면 또 안 돼. 뒤에 읽으면 나온다. 자, 봅시다. 자,
7집을 걸식하고 나서 본래의 기수급 고도곤 처소에까지 돌아오시어 공양 드시고 나서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며 발을 씻으시고 나서 복덕자량은 치계를 계를 잘 지키기 때문에 그래 된 것이다. 요거는 복덕자량의 내용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길상초 자리를 펴고 이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복을 이렇게 놨는데, 우리는 자복하는데 그때는 제가 중국의 선방에 있을 때 풀을 베가지고 풀 그거 말려가지고 그걸 자복같이 요렇게 또가리같이 요래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고개 앉습니다. 그걸 갖다 길상초라고, 부처님도 길상초를 자복 만들어가고 앉았다고 해서 길상초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복이라고 하는데 앉는 우리가 바치는 도구다 해가지고 자복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전에는 길상초, 율문에도 길상초라고 하는데, 펴고 앉으셨습니다. 입정 들어갔다. 지혜의 자량, 지혜의 양식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냐? 입정을 했고 선정에 들어가야 그랬다. 이 선정에 들어간 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덩지왕 삼매라고 하고 금강삼매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밑에 이제 구마라스 바로 이분이 중국에 와가지고, 인도 사람인데 중국에 와가지고 경을 번역하고 이래 했는데, 중국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생을 마친 그분은 중국에서 다비를 해가지고 다비한 그 자리에 사리탑을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공부할 때 거기 가서 3일 동안 용맹정진에 앞서 잠도 그 사리탑 앞에 자고 밥만 먹으러 가고 왔다 갔다가 하니까네, 그 방장 스님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기도한 저쪽에 스님, 제가 교수 자격 받고 정제사 자격 받을 때 받은 법호가 있는데 거기 정혜 스님입니다. 그런데 은사 스님이 지어준 불명은 바로 지어입니다. 불명과 법명은 문명이 다른데 그걸 혼동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원 회의할 때 가가지고 불명은 어떤 것이고 법명은 어떤 것이고, 불명은 부처님이 준 이름이야. 수기할 때 받는 이름, 불명은 하나뿐입니다. 법명은 몇 개라도 됩니다. 내가 무엇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나를 가르친 스승이 너 자격 갖췄으니까 내가 아는 이 법을 너가 이어나가거라고 하면서 이름 하나 주어집니다. 그거는 자기의 법을 나한테 전해줌으로 그걸 법명이라고 해요. 분명히 아세요. 그래도 정문회가 이야기해도 정문에도 좀 그래 선한 게 있습니다. 뭐냐, 불명이나 법명이나 똑같다고 그래요. 똑같다. 그래, 어부치기 매치기 똑같죠? 이러면 다르지. 진짜 우리 불광 형제들은 단어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참선하고 정확하게 기도하시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사리를 모시는 절이 선에 가면은 초당사락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이 구마라스바의 사리탑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내가 번역을 하고 뭐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 구마라스 삼장을 칭견해야 되겠는데, 사리탑이 어디냐 중국 가서 물으니까 서안나 초당사에 그게 모셔져 있다 해가지고 그까지 찾아가니까, 내가 3일 동안 기도하겠다 하니 방장스님이 방 하나 내주고 밥값도 안 받더라고. 그래서 그 밥값을 탑전에 구마라스 탑전 앞에 그게 공양금으로 이거 올립니다. 누가 한국에 와서 기도하는 치오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법포는 정혜 스님이라고 합니다. 이하고 올리니까 내 스스로 마음에 기로 들으니까 오냐 고맙다 하는 것 같아. 자, 이것이 이제 그 내용인데, 네. 그러면 이제 요 내용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 하면은, 삼기라 하는 것이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금강경 제1분을 외웠다, 읽었다 했다 되는 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걸 갖다가 찾아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불교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참선해가 내 마음 못 밝히면 이건 어디 가느냐? 부처님 가까이 못 가.
못 가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정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정령. 죽고 난 다음에 영가를 세 등분으로 내가 설명합니다. 최고 나쁜 인마한 영가는 어디로 가느냐? 그거는 우리가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귀도 독립명사요, 신도 독립명사예요. 그런데 이걸 옛날 스님들이 번역하면서 두 개를 갖다가 뭘 했는가 하면 처녀 총각 붙이듯이 붙이나 버렸어. 이게 떨어져야 돼. 제일 낮은 거는 귀신가는 귀이기 때문에 귀령이고, 중간은 어느 정도 깨달아가지고 악도에는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됐다 해가지고 정령이고, 그 다음에 최고 높은 경지 올라가는 건 신령입니다. 신령한테 기도하면 점제 준다고 이야기하죠. 귀신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귀가 따로 있고 정이 따로 있고 정령이 따로 있고 또 신령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차등이 들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천도식 할 때 어디 합니까? 차도량이라며, 도량에는 도량 이름을 넣어야 돼. 차불광사 도량 내외 동상동화 의산의수 의초부목 지정령, 지정령 할 때 정령이 들어갑니다. 인간음계 수부살림 비명액사 호랑액사 천파수사 계랑지사 위육절사 충의장졸 간토글지 족단마멸 범동손상 하문포함 구종행사 형언이종 산란이사 일체 애혼고온 모든 불자영가들이시여 오늘 천도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나의 법문 듣고 연불소리 듣고 모든 번뇌망상 떨어버리고 극락세계에 왕생하소서 하는 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원 말 듣지 말고 산말. 그래서 내가 중국에까지 가서 기도하면서 나도 미쳤어. 자, 그래서 그게 태국에 있을 때 거기에 붓담 살아난 가참이 아침마다 합니다. 나는 붓다에게 귀합니다. 붓담 살아난 가참이는 태국말로 범어로 하는 말이고, 그걸 갖다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는 붓다에게 귀합니다. 그러면 중국말로 하면 뭐냐? 귀입을 양족전 이렇게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거룩한 부처님의 귀게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 그래서 양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혜와 복덕이다. 지혜와 복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금강경 지1번에 나오는데, 지혜는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마음을 깨달아야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덕은 어디서 계행을 잘 지켜야만이 복덕이 생긴다 했기 때문에, 지혜는 지혜로 인해서 복덕이 생기고 선정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탁발한 거는 말없이 법문한 그 내용, 그게 바로 귀불 양족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이 되어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맘 살아난 가참이, 요거는 바로 태국말이고, 태국말 그대로 직역하면은 나는 붓다의 가르침에 귀합니다, 요렇게 들어가는 기고, 중국말로 하면은 뭐냐? 귀법 이욕전 요렇게 합니다. 우리가 번역한 거는 거룩한 가르침에 귀입니다. 뭐가 거룩하냐? 가르침이 뭐가 거룩한데? 거룩한 게 도대체 뭐냐? 요래모래니까 이욕전, 욕이라 하는 거, 이거는 뭐냐 하니까 5가지 우리를 얽어매는 욕망입니다. 5가지 얽어매는 욕망이 바로 앞에서 읽어본 것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이야기했을 때 색진, 성진, 향진, 미진, 촉진, 법진이라고 단어만 해가 설명을 간단히 했습니다. 그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욕심입니다. 욕심의 대표적인 게 뭐냐? 재물욕입니다. 재물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색욕이라고 하는 거는 남녀 관계도 들어가지만 모든 물질적인 내용에 집착하면 그게 물질욕, 색욕이 되겠습니다. 앞에 재물욕도 있고 색욕, 그 다음에 음식욕, 그 다음에 명예욕. 명예욕은 죽을 때까지 못 놓고 간답니다. 그리고 수면욕이라고 있는데, 잠오는 거 이것도 공부하는데 최고인 나쁜 번뇌망상이 된다 해서 이것이 긍전에 나와 있는 걸 거기에 인용을 해가 했습니다. 수면은 몸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공부하는 마음을 어둡게 하여 다 수면한다. 수면에 똑 떨어지게 한다. 졸음이 와가지고
그 열에 졸고 그 열에 졸고 그 열에 졸고 앞에 조는가 안 졸라고 앉았다가 왼쪽으로 그 이렇게 넘어가고 왼쪽 오른쪽으로 그 넘어가고 이러다가 보니까 뭐냐 화두가 어디 갔는지 없어가지고 이먹고 화두하면 한다고 그러죠. 내가 선반에서 났기 때문에 이먹고 화두한다 그러죠. 내가 도대체 어떤 놈인고 그 말입니다. 이먹고 그러다가 했다 졸아버렸다. 그러길래 또 열이 안 졸라고 하다가 보니까 열이 나면 이먹고는 하기는 졸아서니까 이먹고는 안 해. 저먹고 했다 졸아버렸다. 그러기는 이제 이먹고 저먹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탁 앞에 있는데 앞에 또 가니까 이먹고도 그렇고 저먹고도 잊어먹고 그러기는 하루 3번 돌면 하루 일과 마친다고 합니다. 지금 회장님 몇 시간 됐습니까? 40분 남았어요? 지금 몇 분 지났어요? 솔직히 바로 가르치죠. 예? 46분. 6분 지났대. 근데 40분 안 됐다고 그러네. 나 바보 만드는데 맞아 소질이 있구만. 그래서 화두 들고 공부하든지 경전을 독송하든지 나무아미타불을 하든지 스가모니불을 하든지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지장보살을 하든지 약사열애불을 하든지 무엇선불을 하든지 잊어먹거나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먹고 저먹고 잊어먹고 그러면 그날 기도 공부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예. 웃으면서 들어야만이 내 마음에 영혼이 남습니다. 지루해가지고 들으면 문 열고 나가면 오늘 우리 뭐 들은데? 그런데 이 5가지의 욕망을 갖다가 스가모니 부처님은 헌신짝을 벗어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태자로서 왕궁의 모든 재물, 언제나 가질 수 있는 여자, 최고의 음식, 왕자의 명예, 왕자로서 얼마든지 형약을 즐기며 잠잘 수 있는 수면도 버리고 어디에 설산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이 말씀하신 팔만대장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 팔만대장경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냐.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법에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귀하는 내용이 거기입니다. 속이 시원하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상감사란한가참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또 범으니까 거기에 나는 붓다의 교단에 기여합니다. 스님에게 기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스님에게 기여합니다. 스님에게 기여하니까 기여했던 스님이 한 잔 묻고 갈지자 걸음을 걷고 가니까 저 스님한테 절대로 절 안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교단에 기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신 부처님의 교단에 기여합니다. 우리 모든 불자들은 교단에 기여한 한 불자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중국 한문으로는 귀선중중존입니다. 거기에 중자에 까만 거 해가지고 중은 대중이라고 하는 뜻이다 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중은 뭐냐? 지혜와 복덕을 이루려 수행하는 참된 수행자다 말입니다. 앞에서 지혜를 이루려고 하니까 뭐냐? 참선을 해서 내 마음의 진리를 밝혀야 돼. 내가 누구인지 밝혀야 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전생에 누구였는지, 그걸 밝히는 것은 선정에 들어가서 내가 밝혀야만이 내가 지혜가 생기는 거고, 그래요. 2번째 복덕이 생기는 거는 나를 2번째라고 첫 번째는 모든 불자나 신도들을 위해 가지고 계행을 잘 지켜야 돼.
계행을 안 지키면 복덕이 안 생겨. 복덕의 근본은 계행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기래 금강경 제1본 법회 인유본인데 수보리가 여기서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해안이 열렸습니다. 수보리가 금강경에서 해안이 열려가지고 법화경 설법할 때 마지막 종단 법화 열반 우팔년 해가지고 8년 동안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할 때 법화경 법문을 듣고 수보리가 다음 생에 부처가 된다고 하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참된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런 참된 수행자를 우리는 받듭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에 대해 가지고 참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가 경전에 한 단어인데 그 단어를 제가 인용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고사를 설명하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문 원문도 제가 실어놨는데 자 읽어봅니다. 반야명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요걸 번역하면 반야경 해도 되고 금강경 해도 되고 금강반야바라밀경 해도 됩니다. 반야경의 극한, 이 극하다고 하는 거는 깊고 깊어서 너무 깊은 바다의 바닥을 살필 수 없을 정도로 깊다 이 말입니다. 깊고 극한 그런 위실력의 힘이 있는 것이 뭐냐 금강경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불광을 창건하신 법주 큰 스님께서는 금강경의 이런 내용을 아시고 금강반야바라 밀경을 주창하셨습니다. 이런 내용 모르고 그냥 마하반야바라일 마하반야바라밀 가면은 마하반야바라일 군대가 왔다고 이래 이야기 나도 들었어. 군대래. 일률평등하게 한 사람만 마하반야바라밀 하면 뭐 따라가 전부 다 마하반야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마하반야바라밀 군대가 왔다고 그래. 그 대단한 군대입니다. 마구니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거 해놓고 가신 그분의 유지를 우리가 참으로 빛나게 맑게 깨끗하게 지킵시다. 중국의 오나라에 스님이 여러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그분 이름이 누구냐 하면 치장 스님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어느 절에 있었는가 뭐 개선사라 하는 절에 거처하여서 그래 거처인데 이분이 총명한 지혜가 마치 예리한 칼날 같았다. 이분이 지혜만 있은 게 아니고 바로 지혜가 생기는 건 어디에서 생겼다고 그랬어요? 계행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데 있기 때문에 옳고 그러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날카로운 칼날처럼 판단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어떤 관상가가 점쳐서 말하되 스님이 탁발 간다고 가니까 어떤 점쟁이가 하나 앉아가지고 스님 지나가는데 하는 말입니다. 스님은 비록 지혜롭게 깨달았다고 하나 내가 보니까 당신의 과보라는 거나 금생에 사람 몸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살겠다 하는 그게 내 눈에 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금생에 잘하면 다음 생에 좋은 과보의 몸을 받습니다. 좋은 과보의 몸을 받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음 생에 받을 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눈에 안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과보의 몸을 만드는 거는 어떤 경지에 가야 되는가? 십지의 경지에 가야 된다. 십지는 몇 가단이 있나? 10계단이 있습니다. 초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 하나 있는데 이 10계단이 이 경지에 들어가면은 내가 다음 생에 받을 몸을 내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가 있어.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지다. 이런 경지에 있는 사람에게만 부처님이 법화경을 법문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법문하는 내용이 사도의 법문이라고 하면서 안 듣고 떠나게 된다. 떠나게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앞에
부처님 법문하는 거 그것만 듣고 대성 법문하나 금강경 밑에 법문하는 거 다 듣고 깨달았다고 10대 다자들이 저거들이 다른 데 갈라고 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은 안 가고 부처님 모시고 대성의 법문까지 다 들은 분이 바로 누구냐? 사리불 존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10대 제자의 어떤가는 제일 사형이 되는 겁니다. 사리불이 본래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고 사도 사연의 제자입니다. 그래도 그분이 은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디에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에게 서가모니가 어떤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수행하며 부처님은 다 제자로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과보로 받은 당신 나이가 31살, 31세가 딱 이럴 수 있다. 그때까지나 살지. 31세, 만 31세 딱 되면 그 다음에는 너는 다비장에 간다. 화장터에 간다. 요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스님 스스로가 생각을, 아이고, 내가 지금 당신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 내가 29살인데 몇 년 남았습니까? 2년 남아서 2년. 2년을 갖다가 정확하게 2년 해야 되지. 혀 짧은 사람이 하면은 2년 남았다 이랍니다. 스님은 이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집에 자기 기도하는 방을 하나 마련하여 불상을 씻으라고 반야경을 독송하여 항상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다. 금강경을 독송을 하는데 그 이야기 듣고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금강경의 내용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부처님의 법문이 있는데 내가 이 경을 외워가지고 내 나이를 더 살 수 있게끔 내가 태어나면서 정해진 나이에 끝나지 않겠다 하는 이 원을 세우고 이거 뭐 지금 31살에 죽겠다 하기에 2년 뭐 잘 먹고 잘 놀다가 뭐 살다가 가지 이랬으면은 이거 죽었을 건데 그런 마음 먹지 않고 바른 수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난 거는 왜 났느냐? 스님으로서 스타의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내 마음 깨달아서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같이 되겠다는 그 염원 하나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생명을 연장을 시킬 수 있는 부처님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한 겁니다. 이러면 된 거야. 그래서 31세의 기한에 이르러서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것만 한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도 저 초지의 경지에서 진전이 안 되고 앞이 탁 막혔습니다. 막혀가지고 도대체 나를 이끌어줄 분, 나의 스승이 될 분이 있으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이 나타나면 내가 목숨을 바쳐가지고 모시겠습니다고 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몇 급으로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그거는 다음에 또 하고. 내가 반야경을 독송한 공덕으로서 곱저 공중에서 소리 들립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너가 공중에서 나는 소리가 기도하는 너. 그러기에 지장 스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지장 스님 너가 반야경을 독송한 공덕으로서 곱절 가니까 뭐냐? 31세의 곱절이니까 몇 살입니까? 62이가 돼. 한갑 진갑 됐다. 의 과보의 나이를 네가 기도한 공덕으로 얻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분은 누구냐 하면은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허공에서 이야기한다 하면은 진리의 부처님이 이 기도하는 지장 스님에게 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들어서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나 좋아. 시장 갔던 어머니가 집보라고 했던 어린 아들에게 아이고 이놈 혼자 집 보는데 얼마나 엄마 찾겠나 해가지고 그놈 좋아하는 과자 빵 떡 싸가지고 가가지고
엄마 왔다 대문을 두드리니까 아들이 신도 안 신고 쫓아나와갖고 어머니께 문을 들고 엄마 왔습니까 하고 어머니를 끄라하니까 네 좋아하는 거 뭐가 사왔다 하이끈에 엄마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지 좋아하는 거 과자 떡이 더 좋아갖고 거기서 훌쩍훌쩍 뛰었다고 하는 거, 이게 경전에서는 환희용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스님이 그것을, 여기는 갈지자 이 뜻입니다. 한문 하나하나 고개에 지적해 해놨으니까 보면 한문하고 맞춰보고 틀리면 지어 스님한테 소송하세요. 내가 소송하면은 이기면 내가 갚아줄게. 그것 갈지자이 못하나 곱절의 수명, 그걸 갈지자 하나가 가르친 겁니다. 을 듣고 뛸 듯이 요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까? 기뻐한다 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애기가 풀풀 뛰면서 좋아가 기뻐할 듯이 공들이기를 이전, 이 하늘에서 들리는 말 이전에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곱절하는 거예요. 그 길에 두 판 잡고 하는 거라. 두 판. 한 판은 뭐냐? 죽을 판. 한 판은 옳지 잘하네. 살판. 죽을 판, 살판 두 판 잡고 해야 됩니다. 우리 이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는 죽을 판, 살판 이 법당을 찬란하게 빛나는 장소가 되도록 우리 불자님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후에 얼마 후인지는 안 나왔는데 후에 계시니까 관상가를 만나며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 관상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 관상가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스님이 어찌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31살에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62살인데 안 죽고 살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분이 스스로 하는 말이, 즉시 그 연유를 이 스님이 말을 합니다. 상세하게 진술하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니 관상가가 탄식하여 말하는 말이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 부처님 법의 신령스러운 신령스러움은 세간의 지혜에서는 세간의 글자료가 배우고 누가 가르쳐주고 배우고 내가 연구해가 알고 하는 거, 그거로는 미치지 못하고 마음을 깨달은 이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간 지혜의 헤아려 의논할 바가 아니라 이라면서 요 뒷말은 없습니다. 그래 그 뒷말도 그래가지고 이 관상가도 스님이 됐다 이래 나오면 얼마나 좋겠나. 그 말이었고 그거만 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가지고 그 원문을 밑에 실었습니다. 여기에 관상가가 나왔듯이 스님들도 길 가다가 관상가 만나면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나도 지나가는데 누구에 어디 있고 행사 해제하고 지나가는데 아이고 옛날에는 그 행사에서 나오면 성당 못 있고 그게 이제 시내버스 시외버스 주차장이 있는데 그거 있긴 어떤 할아버지가 끄적대기 하나 깔고 앉아가지고 어이 대사 이 가더라고요. 그래 난 누구는 하시면 아무도 없어. 내가 나 불렀어요. 그러니까 대사 불렀다고 그러길래 그랬더니 왜 불렀어요? 그러니까 왜 불렀어요? 하는 걸 아주 재미나게 하려고 하면 왜 불러? 이러면 되는 거라.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더 할까 마칠까? 네. 손뼉을 더 치야 하지 뭐 몇 사람밖에 안 치지 못하잖아. 아이, 그래, 대사, 어이 가지 말고, 대사 가지 말고, 어이 하나만 쓰든지, 어이 빼고 대사 치든지. 그 어이 대사가 내 성이 어이시냐? 그래, 내가 1년 신수 봐줄게, 그러더라고. 아이, 그래, 에? 할아버지가 1년 신수 봐주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할아버지 신수로 봐줄게. 그러니까, 아이, 대사님 잘 압니까? 잘 아는 거 그것보다 더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다. 자, 생년월일, 그래. 무슨 생, 무슨 월, 무슨 일, 무슨 시,
가기는 뭐 가글래 또 종이 호주머니에 내가지고 그걸 적었다. 하하. 여기서 1년 신수 보는 일에 그거 해먹으라고 나오네. 극하고 나는 같다. 그러니까 뭐 좀 아는가 싶어가지고 어이 대사 감이 한참 따라오다가 따라오는 거 잡히면 안 되니까 빨리 끌어가지고 나 갔어. 이런 적도 있어. 자,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불광사 불광 형제 불자님들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